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내용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캐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캐톨릭의 교리를 보게 되면은 마치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거의 신격화의 수준으로 만듭니다. 단순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뵌 자라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다른 성인과는 다릅니다. 수준 자체가. 그리고 아예 원죄 자체가 없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녀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천국으로 승천했다라고, 이걸 이제 무염시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모에 대한 교리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에 있는 근거, 상식에 근거하는 기준에 맞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너무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에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반대급부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뭔가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리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좋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불편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겠지만은 이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마리아처럼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 소식만으로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뚜렷한 증거가 나타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후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리아 찬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앞에 이런 어떤 수태고지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이 처녀였던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어디에 거주했느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을 한 가운데에 아직은 처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약혼과 지금의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당시의 약혼은 이미 결혼을 한 것과 같아요.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결혼할까? 이 정도 말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혼인식 날짜를 정하고 이미 결혼을 한 관계와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함께 만나지 않고 1년 동안 떨어져 살아서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할 때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지만 벌써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이미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왜 떨어져 지내느냐? 여러 가지 몇몇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1년 동안 이제 같이 지내지 않고 신랑은 신랑대로 자기 집에 있고 신부는 신부대로 자기 집에 거하면서 1년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신부가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1년 사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이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런 약혼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먼저 평안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직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였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를 통하여서 그래도 아들을 낳습니다. 무언가 있는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처녀였던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즉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의 창조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건 강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마리아의 대답,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사말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원어가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원어의 순서를 따라서 배열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부르는 이름을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먼저 이게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헬라어로 카이레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카이레.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쓰죠. 평화라는 겁니다. 평안하냐, 평화가 함께하기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카이레라고 하는 동사는 평화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카라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카라, 많이 들어보셨죠? 카라. 요즘은 거의 안 보이지만은 옛날에 그 걸그룹 이름은 카라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왜 카라라고 지었을까요? 내가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이 카이레라고 인사를 할 때에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인사로 우리가 번역하기는 했지만은 그 안에 품어져 있는 의미, 내용은 뭐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그 가운데 있는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그냥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할까요?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은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제가 간혹 이제 헬라어에서 완료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완료형은 뭐가 일이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일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쭉 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동사를 얘기할 때 완료형을 씁니다. 즉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지금 은혜를 입는다라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을 거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거니까 너는 은혜를 입을 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사는 은혜를 입을 자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 벌써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됐으니까 마리아가 이 인사를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1장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원어를 보게 되니까 참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부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자기가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오고 있다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마리아는 먼저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당연히 가지게 되는 마음,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생각에서부터입니다.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 마리아가 당차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이 어떨 때에는 이 마리아에게서처럼 기쁨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함께 움직여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가지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기대를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은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약속의 말씀을 뽑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삭 기도회 때마다 월삭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번 달에는 월삭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혹은 내가 이 아침 가운데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첫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를 가집니다. 믿음으로 기대를 가집니다. 천사가 던져준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처녀인 자기를 통하여서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너희 민족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 흥분되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마리아는 처녀였고 그리고 약혼한 처녀라는 겁니다. 만약 약혼한 가운데 자신이 약혼한 사람 이외에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음행에 대한 이 죄를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약혼만 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은 그건 약혼한 당사자와의 사이의 자녀가 아닐 거고, 당연히 마리아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천사를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이렇게 내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메시아를 낳게 하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을 멈추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유 단단히 미쳤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빨리 처벌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죽이려고 했겠죠.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출산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천사님,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약혼만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돌로 쳐 죽일 것인데 뭐 그 정도는 다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놓으신 거죠. 대책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니 천사님 왜 굳이 지금이냐고, 굳이 지금 말고 조금 더 있으면 1년이 차고 난 다음에 내 남편 요셉과 같이 살게 될 거고, 아니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일도 없고 그러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으니까 아니 천사님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천사에게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하니까 이사야 7장 말씀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됐을 때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천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이 본문 앞을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를 방문해서 그에게도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수태고지라는 어떤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징표를 좀 보여주시죠라는 말입니다. 부정적이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에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표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불신앙의 징표를 주십니다. 말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징표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건 참 믿지 못함에 대한 징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대답은 그런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 길, 그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제가 무엇을 또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불신앙이 아니라 천사의 말에 대해서 늘 믿음의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 믿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은 우리에게 그 방법과 길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성의 판단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그때에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늘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의 기대를 통하여서 그 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결국 마리아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앞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가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아무런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도 오차도 없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마리아에게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그녀는 이미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 봐왔던 우리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녀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는 그녀는 지성이 아니라 영성의 세계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그녀를 향하여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녀를 향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벌써부터 그 은혜가 함께 있는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녀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찌꺼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 아니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사실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계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무익하냐,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또 이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얼마나 힘이 들까,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내 주변의 상황,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게 불리할수록 믿음의 결단, 순종을 힘들어합니다. 또 순종하기보다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꼬치꼬치 깨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요. 징표를 구합니다. 말씀을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어떤 통로로 만나게 될까요?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뽑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2026년도에 주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내년에 보실 그 약속의 말씀들, 나도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꼭 그런 말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은 마리아처럼 생각하며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뽑았을 때에 좀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을 뽑을 때가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나랑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도저히 나한테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잘못 뽑았구나. 마침 약속의 말씀을 뽑는데 두 개를 잡았는데 내가 앞에 걸 가져가야 되는데 괜히 뒤에 걸 가져가가지고 내가 남의 거 말씀을 뽑았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훈련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뽑았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뽑혀요. 그러면은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불안한 마음보다 기대가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 환경, 형편 생각하면은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순종도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보다 더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순종한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이제 주실 2026년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2026년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